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어떤 분들은 방콕 하시면서 집에 혼자 일주일 내내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그분이 그 방콕 하신 분들은 가장 편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한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차량이 너무나도 급증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강원도를 갔는데 가는 시간부터 계속 막혀서 6시간을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방이 없대요. 잠잘 방이 없어요. 곳곳에 다 전화를 하고 다 찾아봤는데 끝내는 방을 못 찾아가지고 차 안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모기에 잔뜩 뜯기고 그리고 완전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본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차에서 나오더래요. 어떤 분은 차 안에서 5명, 5식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그럽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또 6시간 돌아오고 완전히 또한 가는 곳마다 식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먹을 장소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명절이 아니고 휴가가 아니라 연휴가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뭐 많이는 없겠죠. 이번 연휴가 좀 많이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좀 휴식을 취하면서 또한 몸도 마음도 많이 쉼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후유증도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일했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쉬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하는 게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약간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이번 명절에 분명히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서 친척과 형제를 만난 분들, 그리고 또한 방문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말씀의 언약 잡은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는 또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우리 예강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취될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또한 이 지역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또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럴 땐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명상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몰입시키고요, 집착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힐링과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또한 문화와 교육을 가지고 또한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체험시키죠. 여기에 이제 많은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서로 포럼을 해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면서 서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가장 좋은 복음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 딱 드리면, 말씀 딱 드리면 가기 바쁘고요, 흩어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주일의 모든 삶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은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응답들을 갖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집중입니까? 오늘 서론에 나와 있듯이 잘못된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정말로 이 말씀의 핵심인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21가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의 용어로는 갈천당 1호 2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저기 옆에 보시면 62가지 해가지고 21가지가 뭔지 기록에 나와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 바꾸는 5가지 집중의 시간이 또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사, 말씀 속에서의 흐름을 따라서 집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미래가 불안이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집중의 시간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나의 직업과 학업을 통해서 응답 누리는 또 7가지 집중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영성, 인성, 그리고 또한 정체성, 나의 삶과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전문성과 그리고 또 사회성, 시대성을 가지고 나의 직업과 학업 속에서 응답받는 7가지가 꼭 내 안에서 필요하고, 이런 집중이 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가졌던 이런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9가지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넓고 깊고 높게 보고, 그리고 또한 위아래 좌우로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을 성공으로 바꾸는 20가지 전도 전략,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삶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집중의 시간들을 놓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집중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이 62가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고, 이 안에서 말씀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또한 이 안에서 찾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리스도로 시리즈를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계속할지 아니면 요한복음을 끝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집중이 정말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내용을 왜 그리스도로 풀어가냐면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과 많은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응답이 와도 괜찮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해도 상관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이 멋있죠? 예?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사랑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랑해 보신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맞죠?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사랑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다 좋아 보이니까요. 그 사람이 남편이 다 좋아 보여요. 결혼하기 전에 하품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심지어는 살이 쪄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곰돌이 푸우 같대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왜? 콩깍지가 끼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도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조금 못나게 보여도 내 눈에는 내 자녀가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 내 눈에 뭐가 끼었다고요?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이죠. 예전에 공원에 잠깐 공원에 갔는데 나이 드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저렇게 공원을 거닐까. 지금 뭐 나이가 좀 들면은 남자는 먼저 가고 여자는 뒤따라가거든지 아니면 뒤에 쫄래쫄래 쫓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막 웃으면서 가요. 그 뒤에서 보는 우리가 보면서 야, 진짜 참 좋아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노부와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불신자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정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에이, 자식 때문에 산다. 그리고 또한 신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는 사명 때문에 산다라고 합니다. 아휴, 저 인간, 내가 아니면 저 인간이 제대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저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참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은요 단순히 좋아 보이는 그런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삶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치유하는 사랑이에요. 또한 그 영혼과 삶과 모든 하나하나 속에 힘을 얻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을 또한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누리는 또한 이 사랑의 비밀을 또한 내 안에서 또한 전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까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이 사단에게 완전히 나의 인생을요 도둑맞고 나의 인생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흑암의 어둠에 사로잡힌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잠깐의 사랑은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정 때문에 살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요 참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의 길을 또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에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나왔듯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끝없이 바로 사랑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부인했죠.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의 표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요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정말 왜 떠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어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요.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좀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 좀 다른 길로 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고 그랬던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다음에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찬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 장소를 찾은 곳이 예비된 어떤 집이에요. 그 집에 이제 같이 모인 것이죠. 그 요한복음에는 그 전의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장소에 모여서 이제 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요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냐면 바로 서로가 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서열 싸움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냐면 제자들의 발을 본 거예요. 발이 더러운 거예요. 원래 중동이라는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길을 갈 때마다 발이 항상 더러워요. 더러운 가운데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은 항상 옆에다가 물을 세숫대에다 받아가지고 놔둡니다. 수건을 놓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종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닦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그래 또한 그 주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모르고 그냥 그곳에서 만찬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냐면 제자들이 옥신각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본 겁니다. 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직접 가져다가 수건을 딱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는 겁니다. 무슨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제자들과 주인들 대신해서 그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 사랑하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당연히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겠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내가 섬길 수도 있겠죠. 많은 제자들은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리의 못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김의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옥신각신 다투지 말고, 서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위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서 너희들의 몸같이 서로를 사랑해줘라. 우리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참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 몸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그것을 정말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도 먹고요, 여러 가지들을 좀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치료해 갑니다. 몸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요, 조금 잘못하면요, 관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랬던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감기 걸린 것이요, 더 아픕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해라. 이런 사랑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영혼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 그래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 또한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할 만큼 나를 섬기면서 사랑하시고,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정말로 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며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계속 보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가르침들을 항상 그 안에서 또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서열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니까지도 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열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다니고 그리고 또한 적게 다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나눈 것일 뿐이지, 서열을 나누는 직분은 아닙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란 것이죠. 목회자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중직자는 정말로 교회를 정말로 하나하나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또한 후대들을 돕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교사는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준 거예요. 어떤 이는 주방에서, 어떤 이는 청소 일을, 어떤 이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도 직분의 서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하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세우신 것이지 이것이 위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위치를 가지고 따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내가 예수님의 왼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으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이 위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요, 바꿔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득을 취했어요. 헌금과 예물을 자기 것으로 갈취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죠. 자신의 의와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인데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결국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치고 부인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치질되어 있고 흑암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그럼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이죠.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에 내 자신이 그러면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맞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로 내 방향이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떠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무지렁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못난 자를 사랑하시는, 이런 죄 많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항상 흑암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발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계속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진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나를 이기는 힘이 주어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어집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요,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렘넌트들이 이 힘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사단에게 자신이 묶이고 눌리게 되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요, 낙심되지 않고 눌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하고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 정말 이 부인한 이 모습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부인하는 그 순간 자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끝내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자기 의로 사랑하는 모습을 했다가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런 영적인 힘이 주어지면요, 어떻게 되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과 어둠이 나를 아무리 속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비밀들을 내가 체험하니까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오는 많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잘못된 습관 속에 빠져서 체질 속에서 내가 헤매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증인으로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어떤 분들이 저를 말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말을 진짜 못해요. 말이 서툴러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분들은 잘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죠. 저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말이 서툴러요. 그래도 또 남 앞에 서는 거 제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실수도 많아요. 제 자신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버벅거릴 때가 많고요. 그리고 또한 진땀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설교와 메시지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낙심도 안 되고 절망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길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감사가 돼요. 날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안에 무엇이 오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오게 되고요,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또한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누리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세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눈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장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방향 맞춰 보세요.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응답의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7현장과 237개 나라를 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로 복지, NGO, 미자립, 문화, 다민족, 탈북자 난민, 엘리트,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서울역에 노숙자들에게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힐링 캠프 하는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또한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또 감싸 안고 울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또한 도움이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노숙자 사역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입니다. 근데 어떤 복지인지 아시죠? 도와주는 복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들에게 몇 푼 이렇게 도와주고 아니면 먹을 거를 사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정상인처럼 직장 속으로 연결해주고 이런 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완전히 거기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것을 아무리 바꿔줘도 그들은요 또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약 환자요, 알코올 중독자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약물로 치료하고 많은 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미자립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정말로 탈북자 난민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진짜 엘리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증인이요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한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한 그들을 복음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